2020년 8월 20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쉽 변할 것 같지 않은 자연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이요, 연약한 인간의 성품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하시는 말 중에 사람이 죽으려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습성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죽기 전까지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의인답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쉽게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지는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변화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또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전반부의 신학적인 논증, 즉 교리적인 부분과
후반부의 권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으로 나누어서 로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까지 본 11장의 말씀이 바로 교리적인 부분이요, 오늘 말씀이 이제 권면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11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장까지 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또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경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흠없고 정결한 동물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그 제물의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따라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제사의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어간 숱한 제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도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값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제물이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죄는 용서받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산 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목욕을 해야 깨끗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주 앞에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와 복음을 소유한 사람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이기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때 우리는 오히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를 죽이면 주께서 또 다른 열매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내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지, 내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도 오늘 내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먼저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나를 위해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인내로서 기다리며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부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솔선수범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서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의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 먼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 한 몸이라는 핵심 단어로 풀어내면서 한 몸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각각의 기능은 다르듯이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우선적인 과제는 지체 간의 연결고리를 깨트리려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한 몸으로의 연합을 통해 한계를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불필요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사랑을 다른 지체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큼 생각하고 행동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6절 이하의 말씀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만이 모든 은사의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므로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바라기는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히 마음과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각자의 받은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더 이상 수도권의 확진자가 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행태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도록, 더 이상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